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시간 관계상 우리 형제님들이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보시고 맨날 말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으로서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여러 가지 방도와 그 결과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모든 루트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하는 것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형제는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방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각자 구원받는 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 보면 왕의 신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하고, 또 이 왕의 신하는 그 신하로서 그 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자기 아들의 병 낫기를 구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완전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죄 지은 데에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밀한 죄까지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행악의 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악한 생각, 홀기는 눈, 악독, 살인, 탐욕, 도둑질, 간음, 음란, 해방, 교만, 방패, 이 모든 것들이 감이, 이 감나무가 나와서 감이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도 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출생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결혼을 준비하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아니 내 자아가 실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자식에 대한 결혼을 시키는 것을 준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되면 어떤 차례가 옵니까? 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식을 다 결혼시키고 나면은 노후 안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노후 안정을 생각하다 보면 이미 나는 노후까지 왔구나 하는 걸 생각이 되죠. 그 다음은 어떤 것을 맞이합니까?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인생의 목표가 간데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에게는 공허한 마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성공에 탈 수 있죠. 가족도 갖고, 그 다음에 친구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명예도,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둥이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음은 멀리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서 보았듯이 물론 아직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이룬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 죽음, 우리의 이제 직장 다니는 걸 다 은퇴하고 우리의 삶을 이제 죽음만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늙어야만 죽음이 오는가? 우리 시간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평생 이대로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자, 보면은 알아볼 수 없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얼굴에 주름이 가고 머리는 흰머리 생기고 얼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저승꽃이라고 그러죠. 저승꽃이 피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까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모의 두 젊은 부부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아리띠 아름다운 이런 미녀가 있고 아주 씩씩한 청년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귀여운 아이가 우리가 보입니다.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생이 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좋죠. 그런데 요즘은 이 중년에 다시 재혼하는, 다시 결혼하는, 근데 머리가 많이 벗어지고 아무래도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건 많은 다른 점을 보게 되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죽게 되죠.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제 생명을 다 유지하지 못,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7월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400만 명에 육박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자가 코로나에서 죽음이 400만 명에 육박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2048명이나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는 이 죽음을 위해서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검은 곰팡이가 확산이 생겨가지고 28일 기준으로 보면 인도에 4만 명이 넘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빠른 속도로 이집트 이런 빠른 속도로 이 검은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질병으로 죽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신하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안고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갈릴리 가나에 일어났던 두 가지 기적 가운데에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는 예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아들의 고치심은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신하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병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임금님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아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할 그때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집에 이제 당도해서 아들이 언제쯤 나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1시쯤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여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래서 그가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보면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 장면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뢰와 믿음은 같은 뜻을 가지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겠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온 집안이 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본문 4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면 내가 무슨 경험을 하기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느낌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환상, 음성이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린 구원에 대해서 사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육적인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바탕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시에 기도하는데 눈앞이 번쩍하더만은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칠 때 나를 구해줬다고. 이런 꿈, 좀 환상,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구약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에 와서도 그런 음성을 통하여서 표적, 기적 이런 걸 보고 우리에게 그런 경험하기 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요.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거짓 기적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적과 그 다음에 이 능력과 환상과 꿈과 이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1세에 나온 이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 자의 신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수였습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은 믿고 난 후에는 의인이요 자유인이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화목한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이지만은 이제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구절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계시록 3장 20절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적 구원의 신분이 바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인인데 5장 1절과 6장 7절로 의인으로 바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형수나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형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자유인으로, 죄의 종은 6장 16절, 의의 종은 6장 18절에서, 마귀 자녀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로마서 1장 12절, 로마서 1장 25절에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화목한 자로 5장 1절과 10장 11절에서 바뀐다는 이런 말씀을 구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1장, 20장, 16장,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생각할 때에 이 오를 의자를 말합니다. 오를 위자, 그죠? 오를 의를 말하는데 양우의 양 밑에 나 아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은 우리 주님 말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저 의인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재권이 확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믿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예배 들으시는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섬김을 우리는 섬김을 알 수 있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 부여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가, 참 신자의 변화와 그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려고 하지 아니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었을 때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감각이 생깁니까?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을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받고 나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은 새로운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신자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참 신자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다음은 참 신자 생활은 어떤 생활이 성도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대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즉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영적 양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라는 것은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또한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또 몰제도 기도하죠. 식사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어쨌든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의 영적 호흡을 갖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참석인데 믿은 자에게 그냥 모이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적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영적 활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교회 참석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일주일에 2번 모이는데요. 그죠?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자주 모이면 좋겠죠. 우리 성도를 떨어져 있으면 성도가 그리워지고 또 성도가 보고 싶고 궁금해지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자체가 모이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해자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깊은 교제하고 만나면 헤어지기를 싫어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영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 신자의 생활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고 거듭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본인 자신이 느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병나기에서 구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들어왔던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육의 근거를 둔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를 가져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죄악과 사랑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감각을 갖게 해주시고, 영적 양식과 영적 호흡과 영적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